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기념하라. 기념이라는 말은 마음에 기록한다, 마음에 새긴다. 뭐를? 예수님을.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온갖 보화들을 내 마음에 새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 거죠. 예수님을 먹게 될 때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 예수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먹는다는 의미가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영생을 얻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은 영생. 그러면 그 다음 절 16절 말고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저기 보시면 영생을 얻는 조건이 또 제시가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믿는 거, 하나는 먹는 거. 결국은 믿는 말이 먹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다 먹다가 같은 의미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음은 예수 먹음이고 예수 먹음은 예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성찬식 때 먹게 되면 여러분 그 예수 안에 들어있는 온갖 보화들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먹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차라리 천주교에서는 그분은 이단 교리지만 화채소를 주장합니다. 신부님이 이렇게 떡을 딱 떼서 주고 신자가 받는 순간 예수님의 실제 살과 실제 피로 바뀌어진다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데 우상 숭배죠. 여러분 이따 보세요 한번. 제가 이렇게 드릴 때 장로님들이 드릴 때 받으면서 그게 예수님 살로 탁 변하면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지 보시라고요. 아니에요. 기념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런데 그 기념을 예수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고 이 떡을 받고 잔을 마시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례교인이니까 이걸 떡을 먹고 마시는 거하고 전혀 차이가 엄청나죠. 은혜의 수단 세 가지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누구 먹는 방법이라고요? 예수 먹는 방법이고 예수 믿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먹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 먹는 거고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슴을 딱 제끼면 다 누구든지 예수 창고를, 예수 금고를 하나씩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를 열어보시라고요. 텅 빈 분도 있어요. 이분은 예수님 믿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수 금고를 열면 거기 예수님과 관련된 온갖 보화들이 가득가득 이렇게 새겨있는, 들어있는 분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금고를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아니, 교회 오래 못 다닙니다. 재미없어가지고.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 금고 안에 넣을 수 있는,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내가 무엇을 지금 먹고 마시는지 그거를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보화들 하고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는 속량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네 번째 믿음이 있고, 다섯 번째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거를 예수 금고 속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정리를 안 해놓으면 여러분 교회에 헛다니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성찬식 때 같이 참여하니까 이게 고3들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공부를 누구처럼 해야 된다? 고3처럼 해야 된다. 고3처럼. 아멘을 하셔야죠. 예, 아멘을 하셔야 여러분의 삶이 정말 멋진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자, 그럼 저거 5가지를 하나씩 잠깐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있다고요? 속량이 있다는 거예요. 저 속량이 뭐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이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를 깨끗이 없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내가 빚이 5억 있어요. 5억이. 그런데 내 먼 친척이 그걸 알고 5억을 갚아줬을 뿐만 아니라 또 5억을 주면서 이걸로 재기해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한 10억 정도 나한테 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저 속량이라는 거는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은혜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떡을 먹고 피를 마실 때 뭘 먹고 뭘 마시는 거예요? 속량을 먹고 속량을 마시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참여를 해보세요. 성찬식이 전혀 새로워질 거래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교회사를 보면은 아무나 성찬에 참여 안 시킵니다. 세례를 받기 전까지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세례의 열매가 제대로 딱 맺혀질 때 성찬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건데 예수님 안에 속량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내가 속량을 먹고 속량을 마시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겁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속량은요, 우리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죄인된 신분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게 속량의 핵심이라면,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가 죄에게 눌리지 않고 죄책감에 눌리지 않고 이 땅 위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능력이 되셔서 내 안에서 살아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법이 있죠. 법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나 또 공산주의 국가로 갈수록 법치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건 형식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다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그것도 아니면 독재자 한두 사람에 의해서 법이 유린을 당하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법치 속에서 살아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법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 중요한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지금도 이게 작동되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피할 방법이 없어요. 두 법 시스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100%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분들은 어디서 살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살기도 하지만, 만약에 성경 공부를 안 해,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기억도 못해요. 이러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면 성령의 열매가 그냥 자동으로 맺혀요. 자동으로.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먹고 마시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뭐 집에서 막 아내가 나한테 이게 좀 짜증내는 말을 한다 그래서 발끈하는 사람은 아직 먼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왜? 오래 참질 못해. 자신의 능력으로 그걸 참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진짜 믿어보세요. 오늘 성찬식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할 때 뭘 먹는 거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속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 속에 살겠어요? 속량이 신분을 얘기하는 거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드러내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굳이 그 전도 일부러 안 해도요,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요. 예수인으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성품들이 드러나니까 그거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37절, 38,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믿습니까? 네, 이따가 이거 참여할 때 우리 뭐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두 가지 위대한 사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사랑으로 살아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게 성도의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가지 이 땅 위에서 나를 공격해오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0가지가 뭡니까? 거기 38절 10가지가 뭐예요? 38절 자 띄워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살든지 죽든지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박자를 잘 못 맞추시네. 자, 거기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거기 35절부터 보면은 저런 간증을 한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은 예수 믿다가 벌거벗김을 당하는 겁니다. 적신이라는 게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밀려와도 사도 바울은 거기 37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으로 그 어떤 것도 나를 누를 수 없다,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75년 동안 이민족 위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25 이후로 전쟁이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시대가 지속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도 공산화될 수 있고요, 신앙의 자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있으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있으면 배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있으면 이렇게 좋은 이 시절에, 아니 아무 이유도 없는데 예배당에 안 나오는 분들은, 성찬식을 한다고 얘기하는데도 예배당에 안 나오는 분들은, 이거 저는 이게 진짜 구원 백성인가 정말 의심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이 모임, 이런데도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 땅이 공산화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신앙 지키겠어요? 다 배교합니다. 어떻게 믿어요? 힘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주하시는 한 우리에게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요. 믿음이. 여러분, 성도는 뭐가 최고예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천하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시험 들고 막 유혹에 흔들리고 주님의 뜻대로 못 살고, 왜 그런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가 무슨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믿음을 더 키울,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든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뭘 먹고 뭘 마시는 거예요? 믿음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음 주에도 또 할 거예요. 부활주일에, 물론 전혀 각도를 다르게 해서 할 거예요.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라 우리 맛배기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이걸 갖고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로마서 6장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성찬식 참여할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영생을. 누가 내가 이 땅 위에서 이렇게 막 숨 넘어가는 분한테 딱 가가지고
내가 앞으로 5년 건강하게 더 살게 해주실 테니까 얼마 내실래요? 그러면 거의 전 재산 다 준다고 그럴 거래요. 한 5년 더 살게 해준다는데 그거 나 같아도 주겠어요. 한 10년 더 살게 해준다 그러면 뭐 이건 그냥 뭐 다 내놓을 거예요. 다 내놓을 거예요. 지금 금방 한 5분 후에 죽을 건데 내가 10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못 줄 게 뭐가 있어요. 못 줄 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영생.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 근데 성찬에 참여할 때 맹숭맹숭 거리고 뭐 별로 좋지도 않고 뭐 이걸 왜 하나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은혜가 안 돼요. 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빵과 피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영생. 영생. 이걸 먹으면 우리가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나를 기념하라. 떡 먹는 거 그거 기념하라. 피 마시는 거 그거 기념해야 된다. 마음비에 잘 새겨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만유. 올 헬라어로 파스. 모든 게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겨우 5개 뽑아가지고 저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저거 만유. 끝도 없이 예수님 안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5개 저거 중요한 거 성경에 나오는 거 저거 저렇게 그러니까 저거 오늘 집에 가서 누구처럼 공부하라고요? 고3처럼 막 달달 외우고 성경 구절 막 암송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저걸 믿음을 모았으니까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지. 그게 부활 생명으로 사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살 때 신바람 납니다. 여러분, 죽음도 못 막아요. 죽음도. 근데 이렇게 믿음 생활 않고 그냥 맹하니 뭐 교회 가기도 싫고 뭐 주일도 잘 안 지키고 여러분, 그 무슨 생명을 누리겠어요? 못 누립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있어서 참여할 때 떡을 받을 때 잔을 받을 때 몇 가지를 받으시라고요? 일단 5가지를 5가지를 묵상하면서 받아보세요. 성령님께서 깊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